제가 최근에 한 책을 읽다가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여러분과 이 시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27년 전에 이제 경험했던 이야기를 책에서 글로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 보니까 그 목사님에겐 굉장한 강렬한 흔적으로 그 경험이 남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 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서울 사랑의 교회에 부목사로 부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대가 부풀었겠습니까? 오카는 목사님 밑에서 또 목회 수업을 받을 수 있고 또 앞으로 또 공부도 했으니 대학에서 또 후학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의 사명의 꿈을 안고 들어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교구 사역을 하는 중에 어느 날 몸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집에 누워서 이제 타이레놀을 먹으면서 좀 막 열도 나고 몸살기도 있고 하니까 이제 며칠 지나면 좀 낫겠지 하고 하루 이틀 지나는데 전혀 차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흘째 되는 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울 성모병원 응급실로 구급차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막 점점점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고 수치가 다 내려가고 생명의 위험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진단을 내리기를 폐혈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체의 기능이 약화되고 신장도 콩팥 기능도 마비되고 해서 투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오늘 내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한 30대 중반에 그런 경험을 한 거죠. 너무 젊은 목사가 위독해지니까 옥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과 또 교역자들에게 젊은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지금 생명이 너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성도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중환자실에 와서, 이 중환자실이 그 면회 시간이 따로 있잖아요. 그 시간마다 사람들이 줄지어 와가지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얼마나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습니까? 그러는 중에 한 성도님이 기도하겠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본인은 의식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남이 얘기해줘서 알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서 기도하려고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너무 초췌하고 뭐 여러 가지 호수를 막 온몸에 다 꼽고 뭐 주사바늘 꼽혀 있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막막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사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 젊은 박 목사님은 아직 감당해야 될 사명이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사 목사님을 살려주시고 대신 저의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자신이 사역하던 교구를 섬기던 순장님이, 여자 순장님이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해요. 이 간절한 순장님의 기도 후에 놀랍게도 자신의 몸이 급격하게 회복이 되고 좋아지는 걸 경험했고 정말 생명과 죽음의 기로에서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새 생명을 얻게 된 목사님이 사역하다가 경기도 광주의 외딴 곳에 있는 한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해서 가서 27년 후에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20년 넘도록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일도 경험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 27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순장님의 기도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목회자인데 한 영혼을 위해서 목양하고 기도할 때에 저 순장님처럼 생명을 던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고백이 제게도 큰 도전이 되고 울림이 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른 양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고요.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저런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러 나온 자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른 양의 비유이고요. 또 하나는 이른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입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른 아들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던 요지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팔짱을 끼고서 아유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저 예수, 우리와 같은 사람이랑 지내야지 뭐 하는 건가 하고 있는 저들에게 저들이 갖고 있던 우월의식 그거 깨우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예수님이라면 그 세리와 죄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어울려야 된다라고 있는 그들의 교만한 생각들을 교정시켜 주는 동시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딱 하나 이른 양의 비유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가운데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양을 찾으러 가든지 첫 번째 답이요. 두 번째 답은요. 지금 남은 99마리를 지키든지 뭐 어떤 답이든 관계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찾으러 가신다면 왜 찾으러 갑니까? 만약에 99마리 양 곁에 있으신다면 왜 거기에 머물러 계십니까? 저마다 이유와 대답이 있죠. 찾으러 가는 이유는 그 한 마리 양을 대한 그 영혼에 대한 소중함, 그 잃은 양을 찾는 게 목자의 본분이기 때문에 갑니다. 한 마리 양이 소중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남아있는 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한 마리 양 너무 소중한 거 아는데 지금 남겨진 99마리 양 혹시라도 내가 그 한 마리 양 찾으러 갔다가 이 남겨진 99마리 양이 늑대나 일이나 곰이나 사자에게 움켜가면 더 많은 아픔과 손실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마리 양 아깝지만 99마리 잘 지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죠? 어떤 대답이든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분명한 일리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렇게 물으신 다음에 이렇게 대답하셔요. 뭐라고 하죠? 예수님은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분은 예수님의 생각처럼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찾아갈까요? 왜? 여러분 우리가 목자의 입장이기보다 양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100명 중에
여러분이 여러분. 길을 잃었어요 지금. 그러면 나를 지키던 목자가 어떻게 해야지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찾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찾지 않으면요, 찾으러 오라고 전화 오는 것 같아요. 나를 좀 찾아오라고. 나 안 찾으면 내가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생명이 걸린 겁니다. 생명이 지금. 찾으러 오라고 계속 전화가 오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99마리에 속해 있다면 목자가 뭐 찾으러 가든지 아니면 있든지 그렇게 크게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무리에 속해 있거든요. 대그룹에 속해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뭐 그러든 말든 온도차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마리 양에 있든 99마리 양에 속해 있든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의 뒷모습을 볼 때 갖는 생각입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키워드인데요, 잃은 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를 찾아오는 목자의 그 심정,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사하고 감격이고 고마운 마음을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다른 한편 우리가 혹 99마리 양의 입장에 서 있다라고 해도 지금 당장은, 이번에는 내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훗날 혹 내가 길을 잃은 오늘과 같은 한 마리 양의 입장에 처하더라도 우리 목자는 나를 찾는다 안 찾는다? 나를 찾는다 안 찾는다? 찾는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잃어버린 양에 속하지 않았지만 오늘 모습을 보아하니,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를 보아하니, 나중에 내가 잃은 양의 자리에 입장에 놓이더라도 우리 목자는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99마리 양이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자는 찐이구나. 우리 목자는 진짜 목자이구나. 생명을 걸고 찾는 목자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길을 잃고 헤매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며 이 믿음 끝까지 놓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은 기쁨을 나누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은 목자가 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에 양을 어깨에 메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요. 우리 교회에 산양을 몇십 마리 키우는 집사님이 계셔요. 제가 이제 그 목장에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양 보셨으면 양이요, 웬만해서는 들기도 힘들어요. 들기도. 저같이 허리 수술한 사람은 양을 어깨에 맨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주 작은 새끼 양이 아닌 이상 덩치가 있는 양은요, 어깨에 맬 수가 없어요.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은 새끼 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저처럼 목자가 허리 수술을 했든지, 어쨌든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죠. 거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너무 그 기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이웃을 부르고 친구를 불러서 잔치를 엽니다. 잔치를. 내가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었는데 그 양을 오늘 찾았다고. 그 기쁨을 자기와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를 불러서 나누는 거예요. 오늘 5절과 6절 말씀인데,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양을 잃어버렸는데 찾았다고요. 근데 우리 주인이 나를 찾은 기쁨을 친구와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 야, 우리 목자 진짜 너무나 멋지다. 그 모습에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양을 잃었다가 찾는 것도 이 정도의 기쁨이라면 사람을 잃었다가 찾는 건 어떨까요? 내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생사의 기로에서 내 자녀를 찾았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죠. 말로 다 할 수 없죠. 오늘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뭘 들으러 와요? 말씀 들으러 와요. 근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잃어버린 이 양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겠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었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다가 돌아오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세리와 죄인 같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어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너무나 쉽게 교만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마치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해서 이만큼 왔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큰 착각과 교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너무나 쉽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자리에 빠질 수 있는 자가 우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 15장 말씀을 집으로 돌아가셔서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지. 결국엔 집안에 있던 마다들, 잃어버린 탕자가 아니라 집안에 있던 탕자에게 주었던 말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함께하는 모든 이가 신뢰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대지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 여러분,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심정을 누가 알고 신뢰하게 되죠? 목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99마리의 양이, 우리 목자 참 진짜 참 목자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자 오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현장을 이렇게 가만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 명예와 부와는 거리가 먼 곳, 사람들이 오히려 수군수군거리는 곳으로 갑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저런 사람들을 만나지?
왜 저런 부류랑 어울려? 그런 곳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사랑의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담임 목회지를 나가는데 경기도 광주의 외딴 작은 곳으로 가셨어요. 갈 때 동기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아니 박 목사, 당신 미국에서 유학도 했고 사랑의 교회 부목사 출신이고 이 정도면 강남에 좋은 교회, 큰 교회 담임으로 지원해서 가지 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작은 교회로 가? 왜 그래?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더래요. 근데 본인이 경험한 한 분의 순장님의 생명을 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생명을 얻은 후에 자신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이 가신 그곳, 내가 어디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목회를 감당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무엇입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까지 한 마리쯤이야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한 마리 양, 그 한 영혼을 위해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로 대하지 않아요. 100분의 1, 1%의 마음을 쏟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대하실 때 100분의 100으로 대하신다고요. 혹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고 우리 한 사람, 우리 한 영혼, 내가 죄인일지라도 이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거라고요. 그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리와 죄인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가치 없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초라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스스로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여러분 자신, 난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여기는 분은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조차 내가 못마땅하고 가치 없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며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 직업을 가진 이의 기도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직업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이 가장 신뢰하지만 처우는 최하위 약자인 직업, 어떤 직업일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신뢰하지만 처우는 최하위 약자인 직업. 대한민국 소방관입니다. 지난 2001년 홍제동에 화재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저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저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불타는 그 화염 속에 그 한마디 말을 듣고 건물로 진입한 소방관 9명 중에 6명이 매몰되어 순직됐습니다. 이 사고는 소방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단 한마디 부르짖음, 저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던지는 소방관의 모습과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더라고요.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표지에 이런 타이틀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잊어도
세상이 우리를 잊어도 우리는 영원한 소방관입니다. 목자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기도이기에 제가 이 소방관의 기도를 여러분께 읽어드릴 텐데요, 제가 읽다가 좀 울었어요. 이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소방관의 기도가 아니라 목사의 기도, 장로의 기도, 순장의 기도, 이렇게 똑같이 대입하고 읽어도 동일합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신이시여,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언제나 방심치 않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화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압하게 하소서. 저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저의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제가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희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제가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희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목사로서 부끄럽더라고요. 소방관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소방관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고 이 마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영생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